불탁 정법을 파괴하고 훼손해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마라. 불상을 파괴해도 화내지 마라. 그 사람이 파괴한 불상으로 인해서 부처가 파괴되지 않는다. 스승과 가까운 지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자기 스승에게 해를 끼치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놔둬라, 자비심으로. 근다고 해서 그 스승이나 그분이 해를 끼치는 거 아니다. 다 업의 인연에서 온 것이므로 알아 분노를 없애야 된다. 몸을 가진 중생은 다른 유정물과 무정물 둘 다로부터 해를 입는데 왜 마음 가진 유정에게만 화를 내는가? 그러므로 해악을 인내하라. 결국은 우리가 해를 입을 때 유정과 무정, 생명이 있는 거나 없는 것 양쪽으로부터 해를 입게 된다. 근데 왜 유정에게만 화를 내고 무정에게는 화를 내지 않느냐? 결국은 유정이나 무정이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은 무지 때문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은 무지로 인해 화를 낸다. 누구는 허물이 없고 누구는 허물이 있다. 둘 다 똑같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게끔 하는 그런 업을 왜 지었냐? 모든 현상이 지은 업에 의존해서 오는 것이라면 왜 나는 내 업에 화를 내지 않느냐? 업에 화를 내라 이게. 남을 화를 내지 말고. 이와 같이 보아서 언제나 모두가 서로 자애로운 마음을 지어라. 그리고 복을 쌓는데 마음을 써라. 집을 태우는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진다면 지푸라기 같은 불길을 제거해야 되죠. 근데 집착하여 분노 불이 번질 때 복덕의 불이 타는 걸 염려해서, 그래서 분노의 불이 일어날 때는 자기 복이 없어질 걸 염려해서 바로 집착의 근원을 끊어야 된다. 집착을 끊어야 돼. 세속의 팔풍을 버려야 돼.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손이 잘리는 것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다행스럽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손목 잘릴래 죽을래 그러면 누구나 손목을 잘리죠. 어떤 사람은 뭐 손목 잘리니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돈 너 10억 원 빚을 만약에 1,000만 원만 갚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으로 살면서 겪는 고통으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덮죠. 그러나 진정한 지옥의 고통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요. 한번 지옥의 고통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진정으로 들은 자라면 절대로 죄는 지지 않는다 그래요. 난타 비구가 그러죠. 난타가 자기 마누라가 그 인도 전체에서 최고의 미녀였는데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나니까 부처님이 난타에게 지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난타가 나는 마누라도 필요 없고 천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난 지옥만 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아라함가를 정득했죠.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머리가 하얘가지고 나이가 많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청난 무지고 엄청난 무지인 거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인욕을 하면서 그 고통을 하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만큼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정도 고통도 참지 못하면 지옥의 고통의 원인은 성냄은 어찌 버리지 못하냐. 지금 우리는 조그만하게 이빨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파도 참지 못하는데 지옥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옥의 원인 분노를 없애라. 지옥의 원인인 분노를 없애면 지옥도 없어진다. 우리는 자그마한 고통도 못 참잖아. 손끝에 가시만 들어가도 못 참는데 지옥에, 진정한 지옥으로 들어가면 날마다 기름에 튀겨지고 혀를 빼가지고 스스로 소가 갈고 중압지옥 믹서기에다 짜듯이 하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 이거죠. 하루에 일일이랴 만사만생 하룻밤에 10,000번 동안 그런 믹서기에다 돌린다 이거예요. 믹서기에서 갈아서 나오면 또 태어나.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애욕으로 인해 불타는 지옥을 수천 번 경험했건만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나는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무엇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그 불타는 지옥을 이미 맛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린다. 이타행을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손해도 없다. 이타행은 손해가 없다 이거야. 깨달음 또한 이룰 수 있다. 중생에게 해를 없애줄 수 있는 노력의 고충을 오직 기뻐하며 행해라. 기꺼이 인욕을 행해라. 다른 사람이 적의 덕을 칭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왜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대가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 죄가 아니다. 성인들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다. 남의 행복을 기뻐해 주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 역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그대 자신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마치 품삯이나 보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이 이승의 저승에서도 행복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라 이 말이에요. 나의 덕을 칭찬할 때 상대의 행복 역시 바라며 다른 사람의 덕을 칭찬할 때 나 역시 행복하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여 보리심을 냈으면서 중생이 스스로 행복하걸 얻게 되면 어찌 그리 시기하는가.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보리심을 내놓고도. 모든 중생이 삼계가 공양하는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받는 작은 존경을 보고도 질투한다. 내가 돌보고 베풀어야 할 중생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면, 어떤 중생이 겨우겨우 밥이라도 먹고 산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 조금의 이익도 중생에게 생기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들이 성불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얻는 이익마저 화를 내는 자에게 보리심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설령 그가 보시자로부터 재물을 얻든 보시자의 집에 재물이 있는 그대로 놓여 있든 내 것이 아닌데 왜 남의 재물에 탐을 내느냐 이거죠. 그의 복덕과 보시자의 신심, 자신의 복덕을 왜 버리는가? 얻게 된 것을 취하지 않는 자신에게는 왜 화를 내지 않는가? 인욕을 해라 이 말이죠. 그대는 스스로 지은 죄악에 괴로워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지은 복덕에 시기 질투하려 하는가? 만일 나의 적이 불행해진다 해도 네가 기뻐할 이유는 없다. 그대의 저주만으로는 그를 해칠 수 없다. 그대의 바람대로 그대에게 고통이 생겼다고 그 적에게 고통이 생겼다고 그대가 기뻐할 까닭이 있느냐? 그렇게 기뻐한다 해도 파멸하는 것 외에 그대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번뇌란 어부가 던진 낚싯바늘은 날카롭고, 번뇌라는 낚싯바늘이죠. 날카롭고 고통스럽다. 그 바늘에 꿰어 지옥의 가마솥에 들어가면 지옥사자가 나를 싸밀 것은 분명하다. 번뇌의 낚싯바늘에 얽히지 말고 탐욕하고 분노하지 말고 참아라 이거예요. 칭찬받고 명성이 아무리 생긴다 한들 복덕도 되지 않는다. 수명도 들지 않고 권력도 안 되고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다. 칭찬받고 명성이 생긴들 무엇하랴. 진정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안다면 그런 일에 무슨 가치가 두겠는가. 마음이 즐겁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술과 도박에, 그냥 즐겁기만 바란다면 차라리 술과 도박에 의지해야 하리라. 그러나 술과 도박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명예를 위해 재산을 탕진하고 영웅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나 자신까지 죽인다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고 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모래성이 허물어질 때 어린아이들은 운다. 칭찬과 명예가 사라질 때 범부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칭찬과 명예가 사라질 때 범부들은 어린아이처럼 울어. 울지 마라 이거야. 소리 그 자체는 마음이 없기에 나를 칭찬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나나 남이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무슨 득이 될까.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기쁘다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해야 할지니 다른 사람의 기쁨이 다른 이의 기쁨이 된다면 어째서 나는 기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 것으로서 기뻐하게 되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 이건 범부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타인의 칭찬은 나를 미혹해 한다. 염리심을 사라지게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을 질투하게 한다. 원만함도 사라지게 한다. 타인의 칭찬을 좋아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 내가 칭찬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나를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해탈의 뜻을 두었으니 부와 존경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해서 이런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려 하는데 어찌 그대에게 번뇌를 일으키랴.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감사해라 이거야. 윤회라는 고통의 집으로 들어서려는 나에게 누가 나에게 명성과 재물과 이런 것을 칭찬하는 거, 이런 것은 윤회의 고통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거야.
거기에 부처님의 가피와 같이 욕설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 내가 공덕을 쌓는데 방해가 되기에 화를 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인욕만한 어려운 수행도 없으니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인욕만한 어려운 수행도 없으니 내가 머물러야 한다. 내가 그 인욕 수행에 머물러야 한다. 만일 내 허물로 인내하지 못한다면 공덕을 지을 기회를 스스로 회방하는 것이다. 적이 없다면 인욕이 없고 적이 있다면 복을 짓게 된다. 그의 복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적을 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이야기죠. 마침 때에 맞춰 나타나는 거지가 거린이 보시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가를 하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출가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듯이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은 보시할 기회를 많지만 해를 입히는 자가 드물어 인욕할 기회가 적다. 이처럼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별 어려움이 없이 집안에 앉아 보물을 얻은 것처럼 보살행에 도움이 되는 적을 나는 좋아하리라. 적을 통해 내가 인욕을 성취했다면 인내의 결과를 적에게 먼저 생각하고 회향해야 하나니 그가 인욕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적이 나에게 인욕을 성취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공양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업의 씨앗이 되는 정법은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왜 내가 정법에 공양을 올리는가? 적은 나를 해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양을 올릴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사처럼 도움만 주는 사람에게서 내가 어떻게 인욕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도움만 준다면 인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몹시 싫어하는 마음에 의해서 인욕이 생기나니 해를 끼치는 것은 인욕의 씨앗이다. 정법처럼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공양을 해야 된다. 중생이 곧 부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중생을 기쁘게 한 많은 이들이 완전한 비안에 이를 수 있다. 중생과 부처를 통해 불법을 성취하는 것은 같은데 부처님을 존경하듯이 중생들을 왜 존경하지 않는가? 생각의 공덕은 다르지만 열매는 같다. 중생에게도 공덕이 있으니 부처와 중생은 동등하다. 자의심으로 중생에게 공양을 하여 복덕이 생기는 것은 중생의 덕이며 부처님을 믿는 복덕은 부처님의 덕이다. 부처가 되게 하는 점에서 부처와 중생이 같다. 부처님이 무한한 공덕의 바다는 같지는 않다. 그래서 무량한 부처님의 공덕을 어떤 사람에게 한 부분이라도 본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공덕의 억만 분의 1이라도 있다면 그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 3개를 다 바쳐도 부족하리라. 부처님과 훌륭한 법의 한 부분이라도 중생들이 지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변함없는 벗이 되어주시고 한량없는 도움을 주시는 부처님께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것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 보답을 하면 중생을 기쁘게 해라.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무간지역으로 들어가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중생이 큰 해를 나에게 입힌다 해도 그들을 언제나 선하게 대해야 한다. 나의 주인이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해 자신도 버리셨는데 어리석은 나는 자만에 빠져 중생의 종이 되지 못하는가? 중생이 행복하면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생을 해치면 부처님께서 슬퍼하신다. 중생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중생을 해치는 것이 부처님을 해치는 것이다. 전신이 불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중생에게 해를 끼친다면 대자대비하신 분을 부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중생을 해치는 것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 모든 죄악 오늘 하나하나 참회하오니 당신을 슬프게 한 저를 용서하소서. 열애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부터 결단코 세상의 종이 되어 수많은 중생이 나의 머리를 밟고 죽인다 해도 감내하여 세상의 보호자를 부처님을 기쁘게 하리라. 대자대비하신 분에게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은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중생의 가치를 알아보고 보호자 부처님과 같은 이들은 내 어찌 공경하지 않으리. 인욕수행만이 열애를 기쁘게 한다. 인욕수행만이 열애를 기쁘게 한다. 자신의 목적을 실제 성취하는 것도 인욕이다.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것도 인욕이며 그러므로 나는 항상 인욕수행을 하리라. 왕의 몇몇 신하들이 백성을 괴롭힌다 해도 긴 안목을 가진 이는 힘이 있어도 맞서지 않는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왕의 권력과 왕의 신하들이 호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해를 끼치는 하찮은 사람들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중생을 해치는 뒤에는 지옥의 사자가 있고 중생의 뒤에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계시다. 백성이 흉포한 왕을 조심하듯이 중생을 위해야 한다. 왕을 분노하게 해도 백성은 고통을 당하는데 중생을 해친 과부는 지옥의 고통에 견주겠는가?
아무리 왕을 기쁘게 부귀영화를 얻는다 해도 중생을 이롭게 해서 얻게 될 부처의 경지에 견질 수는 없다.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부처를 제쳐두고 이 생애에서 얻을 부와 명성, 행복을 어찌 보지 못하는가. 윤회할 때도 인내의 결과로 아름다움과 명성과 무병, 장수가 전륜성왕의 복락을 얻는데, 윤회할 때도 인내를 함으로써 모든 명성과 무병, 장수와 전륜성왕의 복락을 얻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